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수첩에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정결과 승리 생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제자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요. 모든 것을 통해 복음만이 생명걸 가치라는 걸 발견하는 축복된 여정으로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안악상제 같은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있죠. 우리의 현실, 상황, 우리의 환경이 마치 안악산지처럼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앞에서 나 자신이 변하지 않는 말씀 붙잡고 있는 변하지 않는 제자가 맞는가? 진짜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여 다른 것에 생명 걸지 않고 이 복음과 전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에 생명 걸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걸어오다 보니까 모든 사건, 만남, 일을 통해 이 말씀 성취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한 주간 계속 묵상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디에 생명 걸고 있나?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생명 많이 겁니까? 남편에게, 부인에게, 우리 자녀에게, 돈 버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내가 자리 잡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던히 생명을 걸더라고요. 나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기에 우리가 생명 걸겠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나는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제자가 맞는가 계속 점검하게 됩니다. 갈렙은 출애굽 그 시점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의 시종처럼 모세를 섬겼고요. 자기의 친구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삐지고 토라지고 숨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교회와 단체와 그 가정과 가문과 전체가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꿨고요. 위기가 생길 때마다 위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와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다라는 걸 갈렙이 보았던 것 같아요. 9가지의 기적이 휘몰아치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출흑암할 수 있다, 이걸 보았겠죠. 그리고는 광야를 갑니다. 홍해 앞에 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 목격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세계로 믿고 있는데 당시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 성막, 언약궤, 그 속에서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목격했던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사람의 말, 환경,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 따라가라. 이 언약 붙잡고 요단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았던 증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흐름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의 연약함에 속고 환경과 현실과 상황 보며 넘어졌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이 성취해 하신 말씀의 성취의 흐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절대 계획 붙잡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붙잡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계속 맛보는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면서 수많은 말씀 성취, 수많은 기도 응답, 수많은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한 지역의 흐름을 보고 한 나라의 흐름을 보며 그 지역과 나라를 정복할 정복자로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 어떤 결론이 나죠? 복음밖에 없구나. 진짜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돈에 있고 성공에 있고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있구나.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지금까지 숱한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 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하는 제자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는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결과 승리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제가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 이제 바깥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노래 가르치는 그런 강사를 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이제 소중한 영혼들이 몇 명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온 겁니다. 처음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 한쪽이 화상으로 일그러져서 이게 거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어깨, 가슴까지 크게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남자 청년 20살 초반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에게 사연이 참 많겠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거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어느 날 이 친구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너가 그토록 찾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근데 감사하게 이 친구가 그 진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에 많은 어려웠던 얘기들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대구에서 태어난 친구였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를 이제 할머니 손에 맡긴 겁니다. 할머니 집이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옛날에 시골 가면은 이렇게 아궁이도 피고 초가집 이런 집들이 많았잖아요. 이 친구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제일 귀여울 때가 3살쯤이잖아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그 3살 나이에 할머니 옆에서 놀다가 그 부엌 아궁이 물에 얘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제 얼굴부터 이제 어깨, 가슴까지. 그러니까 그 손주를 보고 있는 할머니의 마음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니한테 어쩔 수 없이 맡겼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의 잘못도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눈빛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삼촌이 계시는데 삼촌이 스님이셨대요. 그러니까 가문 배경이 이제 불교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님이었던 삼촌이 매일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대요. 얘가 보고 자란 게
이제 할머니와 삼촌이 술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 형편이 조금 좋아져서 부모님이 얘를 불러서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축구에 꽂힌 거예요. 막 축구를 하는데 실력이 있었던지 잘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축구부가 됐는데 얘가 잘해서 미국으로 얘를 유학을 보내줬대요. 잘 됐죠. 그런데 축구를 한창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한 겁니다. 두 번 다시 축구를 할 수 없는 몸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그 충격에 이제 시름시름 이제 알아가는데, 이제 흑인 친구들 따라 파티 가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결국에 마약에 손대고, 그러다가 반폐인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공장, 공단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군대 중에 군대를 가지 않고 방위 산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가 딱 그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그 군복무를 방위 산업체에서 하면서도 뭘 하고 있냐? 아침에 눈 뜨고 밥 먹으면 술 마시고, 점심에 일하다가 힘들면 밥 먹으면서 술 마시고, 저녁에는 잘 때까지 본격적으로 술 마시고, 그 청소년 때 맛봤던 그 뭔가 타락과 방황과 그 마약의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술로 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생 본인 스스로 이제 망한 거예요. 이 친구에게 술 먹지 마라, 너 마약한 거 잘못한 거다, 자수해라, 너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얘 인생은 이제 끝인 거죠. 이 친구가 무너질 수밖에 없던 가정의 배경이 있었고, 중요한 시간표마다 사단이 얘를 무너뜨리는 나름대로의 이정표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거기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계속 전한 거예요. 저와의 레슨이 끝나고 대구로 이제 내려갔는데 감사하게 다락방교회로 연결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에게 누군가 너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해놓고, 너 하나님 믿으면 앞으로 율법적인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과연 이 친구가 치유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그 한 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정결과 승리 생활의 비밀이겠죠. 자, 그런 배경을 두고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TCK, 무속인, 시달리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전과자, 음행하는 사람, 동성애자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겐 오래된 엄청난 영적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지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정확한 영적 배경 알고 복음을 전달해야 이들을 살릴 수가 있겠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모를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내게 있잖아요. 이거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복음밖에 없죠. 이 영적 배경을 무엇인지 알고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뭘까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세 가지의 뜰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갖추어야 되겠죠? 내 안에 세 가지의 뜰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이것은 최고의 무기인 기도 속에서 세 가지의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 속에서도 세 가지의 뜰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제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구성되어져야 되겠죠? 치유팀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요.
특히 다민족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다민족이 교회를 어디 가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아닙니다. 특히 해외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 렘넌트들 가장 필요한 게 숙소거든요. 어디서 지내느냐. 다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돈을 받고 숙소 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 렘넌트들이 마음껏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또 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휴식처가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뜰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이 있죠.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요일에는 치유 사역을 통해 병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고요. 이 치유 사역은 말세 시대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토요일에는 무엇이죠?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고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찾고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살아나는 문화, 복음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문화가 이들에게 필요하거든요. 렘넌트는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느냐가 인생과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엇이죠?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흐름이 있죠.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자들, 무너진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뜰, 그 세 가지의 뜰을 낼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거치면 이 안에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목숨 건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승리생활 누릴 수 있을까요? 1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결, 결론부터 내려야 되겠죠. 정결은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정결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정결은 행위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올바라 보이죠. 그렇지만 강조할수록 묘하게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고 도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탄에게 잡혀 있어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음행하는 자들, 흉악한 범죄자들도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흑암에 묶여 눌린 상태에 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이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누릴 때 드디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정결하는 생활을,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될 수 있죠. 자, 이 정결과 승리 생활의 결론입니다. 최고의 정결과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음행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릴 정결과 승리 생활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고 참된 성결과 승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를 맡기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며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과 사단이 만들려고 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현장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인생에 목표가 생기죠. 어떤 목표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자,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현장마다 꼭 필요한 것,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꼭 해야 되는 오직을 발견하면 진짜 오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시간과 모든 일에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죠. 나중에는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을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제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결과 승리 생활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정결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하루 이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리며 변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회복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